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에 들어선 것 같은데 이제 가을의 결실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원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인물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한 인물은 사무엘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이 둘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먼저 이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그 괴로운 마음을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여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죠. 그리고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다면 그 자식을 나신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이제 나신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무엘상 2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당시의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제사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으로 만난 적이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서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마지막 욥기서 42장 마지막 절에 와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옵나이다. 이전까지는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만나는 경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패역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멸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야 될 사람이고 누구보다 제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법을 멸시하는 일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행위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은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갖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자신들의 목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다. 예? 여러분, 기름을 태워서 가장 좋은 그 제물의 부위는 기름이 있는 부위예요. 그 기름이 있는 부위를 태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예? 제물이 가장 좋은 부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기름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블링 있는 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나누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제물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가장 좋은 부위를 강제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타락이 심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관습이었다는 관습.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행하셨던 하나의 관습,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약이 되지만 나쁜 습관은 독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다, 그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본래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리는 가슴과 거제물로 드리는 우편 뒷다리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에게 주는 이 몫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인간의 욕심,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의 탐욕이 죄를 불러일으킨 거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지요. 인간의 욕심, 탐심이 불러일으킨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심, 욕심을 타고 들어오는 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요?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욕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의 욕구 속에, 가인의 모습 속에 죄를 받아들이는 그 죄의 욕구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의 욕구,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단이 주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탐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의 탐욕,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행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랬어요.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아니에요. 회막문,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회막인데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신전에 신전 창기를 두고 신과 교접한다는 명분으로 그들과 성적인 행위를 신전 안에서 일삼았어요. 그게 이방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이 하는 그 짓을, 오늘 악행을 회막문에서 행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성전 회막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식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회막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부르죠. 두 아들을 불러서 오늘 사무엘상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는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자식을 불러다 나가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행을 하느냐 하면서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님 그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에게 악행을 하지 말라고 저들에게 다 일렀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40년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아들을 왜 더 중히 여겨서 그랬죠. 결국은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자녀교회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히 여겼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무겁게 여기다. 예배소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티마라고 하는 말인데 티마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은 건데 이 티마는 뭐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 쓰는 이 카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하나님을 중하게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자녀가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아니면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도구를 가지고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저없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기 독자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낌없이 그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중히, 아들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전에서 자라면서 제사장 교육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뭐예요? 은총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 지혜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오늘 잠언서의 주제인데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그 엘리 가정을 하나님이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죠. 오늘 사무엘상 2장 25절에 아주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을 경멸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한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뜻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 엘리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2장 35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지금 경고하십니까?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행을 저지른 대가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어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서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산통이 일어난 거예요. 산통이 일어나서 그만 그 산통 속에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근데 아이를 해산하고 그 비느하스 아내가 죽어요. 죽으면서 그 비느하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영광이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가봇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으로 엘리 가문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아히멜렉을 찾아갔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와줘요. 나중에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알고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다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그들을 칼로 다 쳐서 죽여요. 무려 그날에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제사장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짐승까지 무참하게 다 살해를 합니다. 그 아히멜렉의 조상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살아나요. 누굽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도망쳐서 생명을 건져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제사장으로 활동하다가 솔로몬 왕 때 그가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완전히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끝이 나요.
이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그 가문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얻은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한나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셨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허락해 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아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한 행실이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그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요,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한 시대, 영적으로 죽은 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영적인 어둠을 가져온 사람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영적인 어둠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3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통로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무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시한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어졌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